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악인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그 상담받는 것으로 또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악인의 길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거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하면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도. 세상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 그런 걸 말하고 있죠. 이건 또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내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잘 베풀고 잘해주고,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이하로 하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태도,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겠죠. 그것도 마음과 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지, 그 말씀을 시편 1편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일에,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모든 일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있느냐, 거기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타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 각자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7살이다 그러면 7살 수준답게 성령 역사하시고,
내가 15살이다. 내 신앙 수준이 15살 그런 수준이다 하면은 성령님은 거기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내 신앙 수준이 15살인데 그 성령님은 30살 이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내 신앙 수준이, 내가 영적인 그런 수준이 30살이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수준이 15살, 20살, 30살 하면은 그분은 내가 성장한 만큼 얼마든지 모든 분야에서, 내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분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걸 인식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장 38절에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활성화되도록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그걸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밖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또 이것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을 인식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역을, 역사를 일하신다는 것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7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중보자, 변호자, 힘을 주는 자, 그리고 비상대기자, 이런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이 있는데, 또 그 영이라고 할 때 또 다른 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또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로 또 성령의 이름을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위로자, 변호자, 힘을 주는 자, 조력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 이런 모든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속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다 들어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보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분이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걸 인식하고, 그런 사역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삶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분야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빼고, 이것을 빼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좋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개입하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읽으라고 하고, 또 고백 기도도 하라고 하고, 기도하라는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또 방언 기도 하라고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또 방언 기도도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가면서, 근데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삶,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24장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그런 걸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한 1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0km 되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된 모든 일을 서로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모든 일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러 갈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12제자를 모아놓고 만찬을 하신 다음에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축사하신 그것이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축사하실 때 눈이 별안간 그들이 변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알아보여요. 어느 순간에 딱 이제 눈이 열려서, 이분이, 여기까지 걸어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근데 그 알아채는 순간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또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또 축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그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걸 너희가 힘입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주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만큼 내 삶에 개입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좀 더 내가 양보하고 좀 더 내가 내어드리고 인식하면 그만큼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어서 좀 더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바람을 후 불면서, 마치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숨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얘기하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후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구약의 욥기서에 이 영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인데 욥기서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은 기록됐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욥기서에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래서 영감이라는 이 단어 원어에는 네샤마라는 헬라어예요. 네샤마. 영어에는 브레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말한 예수님께서 후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숨,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이 네시아마, 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인데 그냥 숨이 아니고, 우리가 쉬는 이런 숨이 아니고 여기서는 생명의 호흡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호흡. 전능하신 분의 숨, 그 생명의 호흡이 예수님이 후 하고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그런 네시아마, 그런 브레스,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감이,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 생명의 호흡이, 그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주시느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함께 걸어가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분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얘기했던 예수님인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시아마, 그런 브레스 영감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를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 분이었어요. 마치 도마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못 믿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 영접하고도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글로서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방언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머리로는 다 이게 이해가 된다, 언더스탠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분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가슴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 예배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 목사님이 다 나오라 해서 그래서 이분이 또 믿지도 않는데 그냥 나갔대요. 한번 뭔가 일어날까, 나에게도. 뭐가 나에게 오셨다는데, 내가 뭔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분이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이분이 발목에서부터 이 배까지 뭔가 자꾸 뭐 차고 오르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발목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차고 올라서 배에서까지 오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분이 움직일 수 없어 그냥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정신은 말짱한 거. 몸이 마치 뭔가에서 마비된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죠. 말씀을 읽어도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자기가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짜고 하는 건가? 뭐 방언한다는데 그냥 짜고 하는 건가? 뭔가 기도받고 이렇게 뭔가 넘어지고 힘이 빠져서 넘어지는데 짜고 하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전혀 믿음이 없이 나갔는데 벼랑간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발목부터 배까지 뭔가 차오르더니 허벅지 차서 올라서, 그래서 허리까지 차올라서 그냥 움직일 수 없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마비 증세 같은 거. 뭔가 발목부터 점점 배부터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너무 기쁜 걸 경험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1%도 의심 없이 그냥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 그동안은 글로써 과학적인 지식으로 제가 본인이 이해를 했지만 이제는 안에서부터 그것이 확실하게 기쁨으로 와 닿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자기도 아직도 계속 그러고 살았을 것이다. 자꾸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가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본인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신앙생활이 정말 고분분투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뭔가 가슴이 뜨거움이 없으니까. 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런 깨달음을 본인이 얻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더란 거죠. 계속.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로는 내가 이해해도 그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거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그러니까 혼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깨달음, 눈에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 그런 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게 그렇게 머리로 따지던 그런 의심이 순간에 없어지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또 너희가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가 기도하라고 해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였을 때
뭐 12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도 하고 12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 모르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인지 마리아의 다락방인지 마르다의 다락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순절날에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받죠. 11명의 제자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풀어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말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터치를 받았어요. 3,000명이 다 한꺼번에. 그래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요엘 선지자, 너희가 그렇게 구약에서 너희가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디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여기 모인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실은 혼적인 영역으로, 그냥 감정적으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능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모인 3,000명의 이 못된 사람들, 감히 우리 선생님을 너희가 죽여? 거기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손 들고 으쌰으쌰해? 너희 한번 맛을 봐라 라고 베드로가 한번 싹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다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뭐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여간 다른 꼬투리를 잡을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의 터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도, 3,000명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느끼든 얼마만큼 내디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전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전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빠르게 전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빠르든지 늦든지
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머리로 깨달아서 되는 아니라는 거죠. 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병상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하시니. 예,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치유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치료한 능력이 그 예배 도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한 중풍병자들이 중풍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회를 뚫고 예수님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아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더 많이 나타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주의 성전,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또 예배를 향하여 기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한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런 기대하는 자는 항상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셀 모임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항상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거. 다른 말이지만 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항상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올 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오면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납니다. 그런 터치를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한번. 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서 성경은 한 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영접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려야 물릴 수 없어요. 이건 한 수 물려주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우리가 거듭난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섞여버렸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제가 그 오렌지 주스하고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는데 자주 먹지는 않아요. 디톡스하고 간 청소하고 그때만 먹어요. 근데 막 저어도 이게 안 섞여요. 오렌지 주스는 밑으로 가고 올리브유는 위로 가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숟가락 막 세게 젖어서 얼른 마셔버립니다. 근데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대요. 섞여버린 거라는 거죠. 기름 따로 오렌지 주스 따로가 아니라 섞여버렸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라떼를 만든, 라떼 생각하면 돼요. 라떼를 생각하면 돼요. 라떼가 아니고 커피 라떼. 커피에 우유를 섞으면은 그게 라떼가 되는 거잖아요. 분리될 수 없죠. 섞이는 거죠. 하나가 된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와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분의 역사는,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래서 성령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제안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제안을 받고 계시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일하시도록 양보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그분은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고 상황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활용할 때만,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시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가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분은 내 삶 가운데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활성화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능력도 마찬가지고 또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계신 의지가, 최고의 의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의지대로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분이 강권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은 또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정확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의지로 그분의 일을 따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따라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정이 되는 행동하기를 또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막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그분께 양보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되어 간다면 더 그분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돼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성령님이 그것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예배 올 때 기대하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님들 안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사역을 내 삶에 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들이 내 개인적인 내 내마가 될 때까지,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전진하고 또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바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난 누구인지. 근데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자꾸 그러면은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은 자꾸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님이 비침이 왔는데, 그런 비침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냥 어쩌다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인데 공로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더 역사하도록 우리가 통로를 더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건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분이 일하시는데 통로를 우리가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증가하려면 작은 깨달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탁월한 영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실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유인물 PPT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역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나는 슈퍼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내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을 활성화하도록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